네, 그래서 조였군요. 예. 네, 두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예. 제가 저번 주에 왔을 때, 파도 소리가 848 이렇게 들린다고 하는 걸 듣고 굉장한 공감을 했거든요. 예, 이번 시간에도, 시흥전원교회 오종탁 목사님 오셔서 요한복음 7대 기적, 이적 외우기와 해석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듣기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대 이적을 우리가 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7대 이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그걸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강 확 땡기네요. 목사님 진짜 잘하시네요. 성경 통째 외우기 강의를 하신다 그러면은 아주 뛰어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좀 훈련 탁 하시면 탁월하게 그냥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가 우리 예수학교를 통해 가지고 좀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성경에 능통한 자가 많아지도록,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자유자재로 먹이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그런 사역자들이 좀 저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 성경을 좀 탁월하게 가르치는 이런 사역자들이 너무 없어요. 그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을 어떻게 끝납니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는 사도행전이 딱 마무리됩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 사역자들이 모든 교회에 한두 명은 딱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이 주제를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고 그 의미를 좀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대 이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기록된 모든 이적을 다 합하면 7개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16장인데 18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21장인데 7개의 이적만 딱 기록해 놨어요. 그 많은 이적 중에서 7개만 딱 추려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럼 사도 요한이 이 7대 이적을 선별해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 7가지를 딱 추려 가지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는 그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의도를 오늘 좀 알아차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7대 이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은 여러분들이 평생 안 잊어버리고 잘 기억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소개할 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7대 이적을 요한복음 이렇게 7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 7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기록해 놓는 사도 요한의 그 의도를 알아차리려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다. 맞습니다. 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걸 알게 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7대 이적도 이 의도에 의해서 뽑아지고 기록됐겠죠. 그죠? 자, 그럼 7대 이적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혹시 7대 이적 다 기억하시는 분? 어디 손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생각 안 나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이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왕배, 오물신라. 여기 좋죠, 그죠? 가왕배, 오물신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한번 외워보죠. 시작. 가왕배, 오물신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럼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이적을 다 외운 걸 벌써. 다 외웠는데 특강 끝났는데요? 정말 성경 외우는 거 쉬워요. 쉬운데 사람들이 성경이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레 겁을 먹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2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외우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역자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저의 어떤 미션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이지만 이렇게 이걸 제가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만 만들면 된다. 이것이 제가 이 특강에 지금 이 자리에 선 저의 어떤 의도입니다. 저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시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66권의 능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침없이 가르치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사역자라 하면은 뭐 언제든지 어디에서 성경 어디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 책을 구조를 설명해 주고 또 구속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책을 가지고 증명해 나가는 이게 그냥 술술술술술 되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가왕배 오물신라.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적의 얘기예요. 모든 이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의하면은 이 7대 이적도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뽑았다는 거죠. 그 많은 이적 중에 요 7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기록해놨다는 거죠. 자,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대 이적을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또 더 물어볼게요. 여기 가가 뭐예요?
이건 잘 아시네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죠? 너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여기 가나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뭐 포도주를 그냥 상품화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나는 그 포도주를 살라니까 못 사겠더라고, 참아요. 그래가지고 방문해가지고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이동하는데 같은 동기들이 벌써 포도주를 많이 사가지고 탔더라고요. 나한테도 한 잔을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한 잔 마셔봤습니다. 마셔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예. 하여튼, 저는 포도주를 그렇게 먹어본 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비교를 해볼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맛있었다, 이런 느낌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찬식 할 때 그 포도주 직접 담급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포도주가. 그래가지고 성찬식 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포도주 좀 남은 거 좀 있으시면 조금 더 주실 수 없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 그래서 저 대부도 가가지고 포도를 구입해가지고 직접 담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예. 저희 아내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고, 그리고 수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시집을 왔거든요. 제가 수도원인가 봐요. 예. 저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수지 맞았죠, 뭐. 어쨌든, 가는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 그러면 이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잘 아시네요? 왕은 뭐예요, 왕은? 왕은 뭡니까? 왜 대답이 안 나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이건 몇 장에 나올까요?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는 뭘까요? 예? 제가 보기보다는 아동부 설교를 잘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도 제가 하루 8시간씩 3일, 4일 동안 계속 성경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셉국제학교 사경회를 내가 한번 초청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4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3일로 이렇게 했는데 학기 시작할 때마다 3일씩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경회를 인도했더니 이제 우리 학교에 맞는 강사를 찾았다고 하면서 그래 그때부터 계속 사경회를 단독으로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번째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하루 8시간씩 진짜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 아이들은 프로그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애들이 은혜 받고요.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자, 요건 뭡니까? 얘가 뭐예요? 예? 베드로 장모요? 베드로 장모가 여기 나와요? 베드로 장모는 공감복음 자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외워드렸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예? 예,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그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814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 베드로 장모의 생일이 언제라고요? 8월 14일이다. 이렇게 외우면은 뭐 금방 다 외우는 거지. 여러분 장모님 생일은 못 기억하더라도 베드로 장모님 생일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왜입니까? 사역자들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잖아요. 예. 자, 이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몇 장에 나올까요?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는 뭡니까? 예? 예, 이거 오병이어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유일하게 사복음서 공통 이적이에요.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입니다. 유일해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이거 외워드렸죠? 어디 나옵니까? 했잖아요. 제가 식사 먹고요. 제가 이렇게 쓰면 요거는 마태고 마가고 누가이고 요한복음입니다. 여기 하나 더 쓰면은 사도행전이 되겠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하다가 다 못해가지고 남겨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12제자 선택이 있는데, 12제자 선택이 열세유예요. 열세유 01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12제자 이름이 기록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드린 그 자료에 보면은 그 삼진표가 있죠. 12제자 삼진표. 그 3명씩 이렇게 그 묶어가지고 그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그 훈련하고 그 이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리더들이 이렇게 딱 드러납니다. 요 4개 복음서가 다 그 4명은 이름이 똑같아요. 순서가 똑같은데 나머지는 다 바뀝니다.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한 조에 3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좀 관리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표를 가지고 보면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자,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식사 육구유. 좀 따라해봐요. 식사 먹구유. 안 되면 식사 먹구유 해요. 그래가지고 식사 육구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는 밥이잖아요. 밥. 예?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먹구유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식사 먹구유. 예, 식사 육구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12제자 선택이 열세유. 이렇게 외우면 돼요. 12제자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키인 거예요. 키. 열세유. 딱 좋아요. 충청도 분들 뭐 열세유 하잖아요. 그죠? 열세. 따라해보세요. 열세유. 여기 펴보면 틀림없이 12제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자, 오늘은 요거에 집중할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요거는 오병이요. 요건 몇 장일까요? 6장이겠죠. 아까 했잖아요. 식사 먹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적이죠, 그죠? 물 위를 걸어서. 저도 한번 걸어보려고 바다에 가가지고 한번 걸어봤는데 안 되던데요? 자꾸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자, 그 의도는, 의미와 의도는 요거 설명하고 또 얘기할게요. 요것도 6장이죠? 실은 뭘까요? 실은 뭘까요? 실로한 맹인. 좀 크게 좀 얘기해봐요. 이거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할 때는 저하고 이렇게 좀 교감이 돼야 빨리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교감이 일어나고 저하고 교감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능통해지는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점잖은 거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어디 좀 숨겨놓고 여기서 같이 저하고 막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실로암 맹인이 몇 장이에요? 실로암 맹인 몇 장입니까? 7장이 성경이 저하고 좀 틀린가 봐요. 예? 9장에 나오죠, 9장. 한 장 전체가 이 실로암 맹인을 치료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뭘까요? 이건 다 아시겠죠? 나병 환자. 그럼 성경이 저하고 틀린 성경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시는. 이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나사로.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몇 장입니까? 11장에 나오죠. 이렇게. 자, 7대 이적과 출처까지 외워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가왕배 우물신라. 자, 그리고 출처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딱 펴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이 7대 이적을 왜 사도 요한이 그 많은 이적 중에서 요 7개를 뽑았느냐?
그 의도를 이제 좀 같이 한번 잠깐씩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한 개씩만. 요 가는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죠. 어떤 이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포도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 오병이어는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락 하나인데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질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예. 보세요. 사람은 그냥 물이면 물이고 포도주면 포도주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할 수 없습니다. 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거듭났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교수님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뭔가 좀 확신이 안 생기네. 그 삶이 똑같아요. 뭐 10년 전이나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똑같고 사는 방식이 똑같고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 여러분들 보면 다 착해 보여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착한데 여기서 좀 더 착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요 이적에 담겨 있는 의미 하나 얘기했습니다. 사물의 지위를 초월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적이.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됐죠. 그죠? 죽게 됐는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 하죠. 그죠? 근데 이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있었던 곳은 어디인지 혹시 기억해요? 지역이?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찾아보면 가버나움이라고 나올 거예요. 가버나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혼자 왔어요. 아들은 두고 가버나움에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어디 계셨어요? 예? 갈릴리요? 성경이 저하고는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가나입니다. 가나. 우리 교수님. 나 이거 대답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지금 가나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그죠? 아직 여기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나에 머물고 계시는데 왕의 신하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가나와 이 가버나움과 요 사이의 거리가 좀 떨어졌겠죠, 그죠? 혹시 10리 정도 떨어졌어요? 4km 정도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4km 정도 공간이 있는 거죠, 그죠? 보통 그 의사들은 환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의사가 찾아가서 뭐 환자를 보든지 직접 환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사람은 그 환자를 고치려면 가버나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은 그냥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죠, 그죠? 저의 성경에는 38년을 알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좀 틀려요? 3년 8개월이에요? 네? 38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진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예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냐? 이렇게 묻죠,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물는 거예요?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언제부터 이 병을 앓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38년 됐다 하면은 어떤 의미예요? 사람이 못 고친다 이거죠.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은 들어간 한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사람은 38년 되면 못 고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8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믿으십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못 고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되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이렇게 빵이죠, 빵. 빵 몇 개예요?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원문을 찾아보면은 물고기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고기는 이렇게 어부들이 물고기를 제가 원양어선을 타고 다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면 내가 탄 배는 명태를 잡는 배였었어요. 트롤선 명태를 잡는 배였는데 그물을 끌어올리면 명태가 수북이 잡혀오죠, 그죠? 그러나 명태만 잡히는 거 아니에요. 막 여러 잡고기들이 많이 잡혀 올라옵니다. 예. 그 중에 칠성장어라고 있는데, 이거 아주 그냥 옆에 양쪽에 구멍이 7개 뽕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칠성장어라고 해요. 이게 수심 400m에서 1000m 사이에 얘들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멀미가 엄청 심했는데, 얘가 이제 갑판 위에서 이렇게 쏟아부으면은 이게 밑으로 이제 바로 밑에 층에 공장이 있어요. 그리로 이제 이 물고기, 잡힌 물고기들이 쭉 큰 배를 타고 쭉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원들이 좀 양쪽에 쭉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혀 들어오는 이 물고기를 명태만 딱 골라가지고 펜에다 딱 잡아가지고 급냉실에 팍 집어넣거든요. 그리고는 잡고기들은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어 엄청납니다. 그 연어회를 먹고 싶어가지고 다시 원양어선을 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몇 년 동안 회를 못 먹었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연어회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수심 1000m에서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칠성장어 딱 오는 게 탁 잡아 밑에 탁 놓고는 기억 작업하는 거죠. 다 마치고는 요거는 딱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지고는 그 이렇게 침실에 있는 그 커피 포토에다가 한 마리 딱 넣으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 주방에 그 동양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면 뭐 이렇게 뭐 달라 그러면 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마늘하고 뭐 소금하고 좀 이렇게 좀 얻어가지고 와서 집어넣어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면 그냥 물이 올라오고요. 그 물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까지 싹 먹으면 그 내가 한 20-30마리 구워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배멀미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육지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멀미 때문에 이 똥물까지 다 올라옵니다. 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근데 그 멀미를 없애주려고 칠성장어가 잡혀 올라오게 한 거예요. 예, 내가 또 왜 잡혀 올라오느냐 이런 것도 다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그래서 어쨌든 이 물고기는 그물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다 챙기고 나머지 잡고기들 버리는데 잡고기들 중에서도 뭐 칠성장어나 연어 이런 것들은 어부들이 선원들이 챙겨 들어갑니다. 그러나 선원들도 안 챙기는 고기들이 있어. 이게 있습니다. 이거 먹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먹더라도 별 맛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바다에 그냥 던집니다. 여기서 이 물고기는 그런 물고기예요. 어부들이 이렇게 버린 거가 이렇게 이 버린 거가 햇볕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르죠, 그죠? 그런 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걸 주워다가 이렇게 반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그런 물고기라고 이렇게 원문을 찾아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요거는 어린 아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빵인데 5,000명을 먹인 이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한 5명까지 나눠 먹을 수는 있어요. 조금씩 떼서 먹으면 한 5명, 6명까지 먹을 수 있지만은 5,000명은 우리가 도저히 못 먹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 이적은 뭐냐 하면은 양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도시락 하나든 뭐 그보다 더 적은 거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하는 거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적도. 그 다음에 이 물리를 걷는 거예요. 이거는 14:606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망요 자료입니다. 자, 이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물 위를 보신 분 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니까 뭐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다 그래야 있다는 그 영상이 보이길래 한번 봤는데 내가 자세히 봤습니다. 뭐 물 위를 걷는데 가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걸어가지고 막 가더라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물리를 걸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자연의 섭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예.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이분을 따라가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연의 섭리를 초월하시는 예수. 실로암 맹인은 어떤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맹인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저 맹인 목사님들이 전에 이제 그 맹인 목사님이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저에게 특강을 요청해가지고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한번 갔더니 계속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6개월을 해줬어요.
영의 눈을 뜨더라고요. 예, 영안이 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제가 한 번 받아갔는데 6개월을 계속 초청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분들하고 말씀 가지고 씨름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막 찾아오시고 이랬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한 분이 부인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신데 그 맹인 되시는 분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오셨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마당에 아주 그 벚꽃나무가 벚꽃나무가 있거든요. 그 벚꽃나무 밑에 차를 이렇게 내가 세웠죠. 세웠더니 딱 내렸는데 벚꽃나무에서 막 이름 모를 새들이 그냥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예쁜 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노래 소리를 가만히 듣더니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5분만 보게 해주신다면 5분만 보게 해주신다면 저렇게 예쁘게 노래하는 저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제가 깨닫고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리고 맹인으로 계속 쭉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또 이렇게 뭐 안구 수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죽을 때도 맹인으로 죽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고 맹인으로 살고 맹인으로 죽는 것이 운명 지어진 거예요. 운명 지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사람 인생의 은총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떴죠. 저의 성경에는 눈을 떴는데 여러분 눈을 떴죠. 그죠? 눈을 떴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눈을 감고 살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눈을 뜨고 사는 운명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운명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좌절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아닙니다. 운명도 바뀌어요. 저는 운명으로 본다면 저는 농사 짓다가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24살까지 농사 지었어요. 예? 그 인삼 농사 짓느라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저를 내보내셨고, 이 얘기 좀 다 해주고 싶은데, 이거 다 내보내셨고, 제가 또 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도 안 보내줬어요. 돈 없다고. 그래서 저는 공부하려고 가출을 했습니다. 25살에 가출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저의 명의로 땅도 있고 뭐 다 딱 살기 안정되게 딱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새벽반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3년 동안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리고 34살에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제가 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예. 그거는 3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 뿔리세요, 왜 자꾸. 3번 떨어지고 4번째 합격을 했는데, 바로 여기 학교예요.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 이 말씀을 저에게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외워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방황을 안 했을 텐데, 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다가 방황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이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이시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하고는 강산에 들어가가지고 14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막장에서 탄 캐고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원양원소 또 타고 나가가지고 또 죽을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 되심이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와서 공부해가지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역자들은 저는 원약어선을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한 2, 3년 타보고는 와가지고는 신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먹으려면요, 저거 베링에로 가야 됩니다. 트롤선 타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운명을 초월하시는 예수. 예수를 만나면은 운명도 바뀌어진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살고 맹인으로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사람은 이거 못 바꿉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지죠. 그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사로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그죠?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죠? 3일 아니에요? 3일 아닙니까? 4일이에요? 장난이, 안 물러서시네. 예. 할렐루야. 예. 4일 맞습니다. 사람들 물어보면 3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4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좀 틀려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다는 것은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3일장을 옛날부터 3일장을 치르는 거가 뭐냐면요, 3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요즘은 뭐 냉장실에 이렇게 시신을 넣어두기 때문에 뭐 1년을 둬도 괜찮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3일 안에 무조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일 될 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4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면은. 근데 이 나사로를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 살려요. 못 살립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죽은 이 나사로도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 우주 삼라만상 이 모든 걸 다 지으신 분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한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이런 분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고요. 구주로 고백해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7대 이적을 외우고 사도 요한이 그 많은 이적 중에서 요 7가지를 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는지 그 의도를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일평생 동안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